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혼란스러운 때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룻기서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하면서 룻기서가 시작돼요. 오늘 말씀은 흉년을 만난 인생들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주를 결정합니다.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갔으나 그곳에서 더 견디기 어려운 흉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고,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그 땅에서 죽게 됩니다. 흉년으로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시작되었고, 이기기 위해 몸부림쳤으나 1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결국 나오미와 두 명의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흉년과 같이 어려움을 맞게 될 때가 있어요. 관계의 흉년, 그리고 경제의 흉년, 또 건강의 흉년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엄습할 때가 있어요. 게다가 그 문제들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막막하고 머뭇머뭇거려집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살기 위해 여러 가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은 때로 더 큰 어려움을 낳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새롭게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여인을 통해 두 가지 선택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여인, 나오미의 선택과 그리고 룻의 선택입니다. 두 사람의 인생을 대비시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나오미의 선택은 경제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선택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물질적 풍요라고 통계가 나왔다 그래요. 주로 다른 나라들은 가족이라든가 관계,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물질적 풍요를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그런 경제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흉년이 오자 그는 약속의 땅을 뒤로 하고 살기 위해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모압 땅으로 건너가게 되어지죠. 또한 그가 모압 땅에서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건너오는 계기도 역시 물질적 가치가 작용해서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룻기서 1장 6절을 보면 그 여인이, 나오미가요,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린 이유가 자기가 떠나온 그 고향 땅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양식이 있게 되었다, 먹고 살기 괜찮은 상황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금 약속의 땅,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오미는 항상 물질적 가치가 중요했어요. 그러나 룻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믿음의 가치를 따라 선택하는 여인이었어요. 저는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도전받고자 하는 룻이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룻은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아들 둘을 잃은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을 보면은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얘기해요.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두 며느리가 짐처럼 여겨졌어요.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에 대해서 호의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두 이방 여인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나오미에게 마음의 부담이었습니다. 자신만의 인생도 고달픈데 며느리의 인생까지 고달프게 하는 것이 어쩌면 미안했는지도 모릅니다. 두 며느리는 아직도 젊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백성으로 돌아가라. 너희 이방신을 섬기는 곳으로 돌아가라고 몇 번을 권유해요. 처음엔 오르바도 돌아갈 생각이 없었지만 어머니가 계속해서 권면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오르바는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겨진 룻에게 다시 나오미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동서도 돌아갔는데 너도 돌아가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룻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16절을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룻은 단순히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것을 넘어서 나는 어머니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룻의 이러한 선택, 이러한 결단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결단이었어요.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겠다고, 모압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것이고, 이제는 이방 문화를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 즉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의 삶의 방식을 다 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결단하듯이 룻은 이제는 출모압을 하여서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고 나서 삶의 방식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은 아니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노예의 그런 삶을 벗지를 못했습니다. 애굽에서는 바로가 곧 법이었습니다.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시키셨죠.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야 됐습니다. 출애굽한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신의 산으로 이끄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배우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되어지죠. 광야 여정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는 날마다 일만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이제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날마다 만나를 주음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을 때 아직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준비되지 않자 38년이라는 광야 세월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또한 우리의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백성이 되어진 것이죠. 룻은 바로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그동안 어머니를 통해서 관념적으로만,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역사하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까지도 봉양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룻은 그 모든 상황들을 담담하게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믿음의 결정이 항상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지고 믿음의 결정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룻 역시도 그러한 선택을 하고 나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와 함께 그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들어갔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방 여인의 신분으로서 그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은 바로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이삭을 줍는 일은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추수하는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이삭 한 톨 한 톨을 주워갖고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며 연명해야 되는 아주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요, 그 비천한 자리에서부터, 그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룻이 그 낮은 자리에 내려갔을 때 그 자리가 바로 누구를 만나는 자리였습니까? 바로 보아스를 만나는 자리였어요. 보아스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죠? 보아스는 우리가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바로 그 보아스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되고 룻의 모든 인생을 보아스가 책임져 주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의 위기와 흉년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성도들 중에도 어려움이 오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감사의 자리, 찬양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신앙에는 방학이 없는데 스스로 방학을 만들어 방학을 해버립니다. 그것은 방학이 아니라 방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의 선택을 하기보다 인간적인 선택, 보여지는 대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죠. 바쁘고 내 삶이 힘겹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기 때문에 버거워서 이제는 봉사의 자리도 내려놔야 되겠고 찬양의 자리도 내려놔야 되겠고 모임도 이제는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이 내려놔지던가요?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하고 만족함이 있고 평안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오히려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런 무거운 짐들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수고한 우리들을 초청하셨어요. 너희들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 힘겹지, 인생의 무거운 짐이 너무나도 많지,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룻이라는 여인이 삶에 희망이 없습니다. 남편도 죽었어요.
어머니를 볼 때 어머니는 내 인생보다 더 고달픈 인생 같아 보여요. 남편을 잃고 자식 둘을 잃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볼 때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어머니만 본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고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에, 그 풍족한 땅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어머니와 함께 동행할 수가 있는 것이었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열심히, 좀 더 내가 노력하면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나아지던가요? 괜찮아지던가요? 그렇게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하러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냥 여러분 의지하면서 열심히 사시면 되죠.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죠. 아무리 우리가 수고한들 우리에게 참된 만족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이야기하잖아요.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다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고 인간의 수고로 참된 만족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의 흉년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룻과 같은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흉년을 만나 하나님을 등지고 모압 땅으로 갔지만 더 큰 흉년을 경험하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와 같이 살아요. 세상 방식으로 여전히 살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약속의 땅이고 내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떠나서 내 삶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애굽의 방식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의 방식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힘겨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연말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저는 뭐 내년엔 이런 계획이 있고 또 저는 이런 힘든 일이 있어갖고 아무래도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전 속장도 못하고 뭐 인도자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런 분들을 권면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다면 우리의 시간과 또한 장소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우선순위에 가장 첫째에 하나님이 없으면 다른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 밑에 가 있어요. 급한 것, 또 내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다 앞에 차지해갖고 하나님은 저 뒤에 가 있어갖고 아무것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는데 하늘 시민권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도 여전히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하며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룻과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하길 원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던 주님 그 초대에 응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룻이라는 여인은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죠. 그리고 그 보아스가 가까운 친족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가 눕는 그 자리에 그 발치에 가갖고 조용히 눕는 거였어요. 자다 보니까 웬 여인이 누워 있습니다. 발치에 여인이 누워 있어요. 깨서 보니까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보아스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먼저 묻고, 그리고 그가 만약에 룻의 가정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룻이요, 보아스의 발치에 가갖고 눕는 그 장면, 그것은 저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의탁합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 발치에 우리의 삶을 놔둬야지 내 힘으로 내 발로 뛰어다니면서 노력해야 여러분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신앙은요,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반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반석이시고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흉년이 왔을 때 먹고 살겠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하세요.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발치에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기실 때에 마치 보아스가 룻의 인생을 책임져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또한 존귀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매 순간의 선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의 선택, 하나님 나라의 방식,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